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가 있습니다. 우리 신용환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목사님. 미국의 지금 최대 목사님으로 뜹니다. 설교자로 살아있습니다. 존 파이퍼. 그의 저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명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걸 제가 지금 논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나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웃고 울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웃고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Desiring God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교회 크게 짓고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은 줄로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만 기뻐할 때 그때 나는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깨달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는 일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말씀 전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존 파이퍼의 목회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목회 성공한 비결, 조그마한 교회를 그렇게 키우고 세계적인 목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원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소원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 시행계 20년의 역사 속에 전했던 그 수많은 설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에 목사님 임종 전에 하고 싶은 설교가 뭡니까? 오늘 이 설교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이렇게 제 목회 일생을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일생 진실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변화된 모습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요 포행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일생 동안 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나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날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1950년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240만 명의 피난민들이
생겼습니다. 30만 명의 남편 잃은 미망인들과 20만 명의 전쟁 고아가 길거리를 헤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온 바피어스 목사님이 이들의 참상을 전부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국을 돌면서 한국에 일어난 전쟁과 피난민들의 참상을 다 알렸어요. 방송으로 알렸어요. 수많은 교회들의 원조를 받아서 피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비전의 시작입니다. 이 일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바피어스 목사님을 많이 도왔어요. 교회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국가로 우뚝 섰고 고통당하는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뒤안길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피어스 목사님. 바피어스 목사님은 그의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도 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모 잃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에서 저 아이들을 살려라 하는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눈부라치는 길거리를 헤매는 난민들의 굶주린 모습을 보면서 남편 잃고 헤매는 미망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해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위로하라, 저들을 도우라는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리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무너져가는 한국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고국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도시마다 대통령의 복권을 위해서 기도하며 길거리로 나와서 추운 겨울 북풍 한세라도 나라를 위해 간절히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저를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1월 13일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터키에 난민들이 생겼다. 250만 명의 난민이 생겨 그중에 13만 명이 크리스찬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IS의 공격을 받고 죽어갑니다. 자녀가 죽고 살기 위해서 그 피난민 대회를 250만 명이 흩어져서 터키 쪽으로 간 거예요. 그들에게 이번 겨울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유엔의 지원을 못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 한 달에 6,300만 불을 도와주던 구제기금이 다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면서 큰일 났다. 다음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헌금을 한번 해서 보내야 되겠다. 저는 다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헌금 한번 해서 보내야 되겠다. 헌금 한번 열심히 하면 한 5,000불은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계속 떠오르는 말씀은요,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거예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 전에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아니, 이게 성경 속에 어느 있던 말씀인데 기도하는 중에 성경의 어느 부분인지는 얼른 기억나지 않지만 성경 속에 있는 귀질이 자꾸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를 하려 해도 그 기도를 막고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그리고 블랑켓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건 난민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헌금 한번 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눈물과 함께 서둘러서 김진영 선교사님, 터키 선교했던 분을 모셔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하는 헌금이 6만 불이 나왔어요. 대단한 헌금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떤 성도가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이 3,000불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내줬어요.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6만 불, 바깥에서 6만 불이 넘는 약 7만 불 가까운 돈이더라. 약 13만 불의 돈으로 그걸 전부 다 1인당 패키지를 300불짜리 패키지를 한 가정씩 주려고 다 준비해서 그렇게 와이어로 보내고 그리고는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터키 난민들을 디야르바크르, 수르치, 가지안텝, 안디옥 다니면서 그들의 난민들의 참상을 보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모니카를 불고 말씀 전하면서 그들이 천막 안에 들어와서 줄을 지어서 자기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얘기해 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고 또 나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자기 어린아이가 넘어오면서 그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물도 하나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결국에는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그 입에다 넣어주었던 그 얘기, 눈물 흘리면서 10살 난 아이가 성폭행 당한 이야기, 목 잘려 죽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20불에 100불에 팔려가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 뿐이었어요. 함께 울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그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잠깐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밤새겠습니다. 내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느니까 너무 잘 사는 나라래. 윈터 소나타, 대장금 그때 뭐 이런 것들 이 사람들도 보니까 대한민국은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대.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삽니다. 그러나 6.25 전쟁 직후 우리는 벵글라데시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아시아에서 정말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 치하를 겪으면서 정신대로 끌려가서 죽었던 수모를 당했던 여인들이 20만 명이 넘었다.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괌으로 팔라우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다리 놓고 굴 놓고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굴 속에서. 그렇게 서름의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세계의 부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이 난민 학교에서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던 김진영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13년 동안 터키에 선교했는데 13년 동안 한 명도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준 사람, 그만큼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세례를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세례받는 장면들을 제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터키 난민촌을 돌면서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움직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세월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을 따라 행동했을 따라 동성애 저지하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SB48 저지, 평등법 저지, 그리고 주민 발의하는 아동보호법, 이것을 위한 주민 발의안을 위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주님 세운교회 20년사를 위해서 글을 보내줬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내준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님 세운교회는 불의에 대항해서 싸우며 동성애와 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등대, 거룩한 파수꾼이다. 할렐루야. 네. 그동안 아팠던 일도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다 잊혀지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서시는 교회다. 다시 일으킨 것은 불의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방파제 진리의 등대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선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삶,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 상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위대한 소원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소원은 내 몸에 내 삶의 이력에서 내 모든 발자취에서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금방 변화되지, 금방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반드시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다면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든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삶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일생의 소원이었어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순간 우리는 나의 영광, 많은 일을 해놓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모든 선행을 모를 때 오히려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이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설교했던 그 설교, 내가 성경 가르치던 쉽게 푸는 구약 성경, 쉽게 푸는 선자, 이런 걸로 인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50년 믿어도 구약 성경이 어렵다는 사람이 제가 강의했던 걸 보고 너무 성경이 쉬워졌다, 성경 읽고 싶다, 성경 읽으니까 맥이 뚫리는구나, 그리고는 감사 편지가 올 때 저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아,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5월 28일 샬롬 예루살렘 대회가 열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에스클론 하이파에서 3,000명이 모이고 에스클론에 1,000명, 하이파의 마지막 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하이파의 대회 때에 제가 회개 기도문을 낭송하게 됐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각각 대표가 가서 마지막에 강단에서 2시간 동안 하는데 거기 유대인들이요, 1,000명, 2,000명, 3,000명씩 모여도 예수 믿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에게 절대 전도하면 안 된다. 그 시에서, 예루살렘 시에서 얘기가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런 조건으로 이제 2시간 동안 공연을 합니다. 여러 가지 태권도 시범부터 뮤지컬도 하고 공연을 하는 중에 그 공연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서서 회개 기도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문을 낭송하는 마지막 시간이 바로 제가 하이파 대회 때 하는 시간인데, 읽어 내려가다가 우리는 무릎을 꿇고 당신들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We kneel down before you as followers of the Yeshua and repent.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당신들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뭘 용서를 비느냐? 기독교인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많이 죽였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일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축복했어요. 잘한다고 축복했다. 히틀러보다 독일 교회를 더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런 일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하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중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십자군들이 이슬람을 향해 공격하러 가다가 이 유대인들 만나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회당 안에 예수를 죽였던 너희들 죽여야 된다고 전부 다 회당 안에 넣고 못질하고 불태워 죽였거든요. 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맺힌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 기도문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좋아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예수합니다. 오직 그 2시간 흐르는 공연 중에 딱 한 번 예수 이름이 나오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무릎을 꿇으라. 저들 앞에 꿇으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여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대회, 아스클론 대회 때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하지 않았는데 나만 혼자 꿇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민망스러운 상황이 되는 순간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저를 가장 내려앉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제가 그 영어로 읽는데 제 뒤에 화면에 히브리어가 뜨잖아요. 대형 이 스크린에 히브리어가 뜨니까 그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듣습니다. 내 얘기 가운데서 영어를 이미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 영어를 다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영어는 다 알지만 히브리어가 능통한 그들이 히브리어를 보고 영어를 들으면서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18번 박수가 터졌어요. 나도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그 옆에 섰던 랍비 테일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랍비인데 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네가 무릎을 꿇을 때 나는 울었다. 네가 눈물 흘릴 때 내가 울었다. 그러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오더니 내 손을 잡습니다. 내 옷자락을 잡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너의 눈물이 우리를 울렸다. 저도 같이 울고 그리고 함께 춤추며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하이파 대회 때 했던 마지막 설교에서 회개 기도문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자리에 2000명 넌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중에 7명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7명이 그 자리에 참석했대요. 그들은 최고 독종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한 맺힌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그 대회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너 오늘 한국 목사님이 이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눈물로 호소하던 거 들었지 않냐? 나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7명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100번 1000번이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그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피 흘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물이 제 가슴에 있었기에 무릎을 꿇고 저들에게 네가 눈물로 호소해라.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7명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 남았던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살든 죽든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골골짝 빈들이든 소돔 같은 거리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 중심의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꿔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도 바울처럼 살든 죽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소원은 교회를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만약 택하라 하면 지금이라도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왜냐? 그 죽음의 문을 삐그덕 열면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이 거기 계신다. 천국의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픔도 눈물도 억울함도 다 벗고 고통도 다 벗고 난 주님 만나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하루라도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바로 교회 때문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그 보혈의 핏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고난은 끝났는데 무엇이 또 고난이 남아있느냐? 아직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미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의 원세를 이기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울이 사는 목적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나의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회와 예배당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 타다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질 저주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전도자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교회로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들어 옮겨졌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전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육하고 선교 봉사하기 위해 건물이 필요, 그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다 가버리면요,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도 소중합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이성재 선교사님 보냈습니다. 이성재 선교사님을 보낼 때 정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직접 장로님들과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스크바에는 교회를 살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도 없고 그냥 세를 내서 갚고 월세를 내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전도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분이 떠나오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당이 없어지니까 성도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키고 모으고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육하는데 이 예배당은 정말 필요하다. 교회를 위해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에베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이 교회라고 할 때는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이고 우리 신용한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일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기도하는 모임, 예배하는 모임, 선교하는 모임, 교육하는 모임, 모든 봉사, 친교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밤샘 작업하고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발린 봉사, 충성, 헌신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흩어지지 않도록, 아파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목숨 걸고 돌보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아파하는 것, 주님이 아파하는 것, 교회가 우는 것, 눈물 흘리는 것은 주님이 눈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광야교회 3년을 마치고 로미타에 새 성전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560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 세우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 대구에서 정말 큰 교회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러브콜을 했습니다. 참 큰 유혹이었습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금이 환영하며 가는, 이제 이민목회 끝없이 가도 끝없는 이 이민목회를 끝나고 이제는 고생 끝내고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유학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흥사로 와서 내가 청빙받았기 때문에 영어도 잘 못하는,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언제나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회하면 정말 대접받고 잘할 텐데, 여기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는데, 그냥 초대형 교회가 10,000명에 가까운 성도들, 교회당도 잘 지어놓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 그 학생들, 젊은이들이 한때 제가 대구 평강교회에 있을 때 한 해에 7월, 8월에 걸쳐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학생의 수련회 4차례를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에 러브콜 했던 분이 얘기합니다. 그 청년들, 그 학생들이 다 자라서 지금 장로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 권사되고 안수집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기만 하면 교회는 금방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미 손이 익었던, 제 영성이 거기에 묻어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했던 이상근 목사님이 후임으로 간다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다.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대구 제일교회는 네가 안 가도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교회다. 그러나 이 주님 세운 교회는 네가 아니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양무리들 울게 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눈물이다. 그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건 나의 아픔이다. 네가 날 진정 사랑한다면 이 양무리를 책임지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양무리는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 나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생사허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을 지켜나간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20년 세월에 힘들게 하고 부족한 것 많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부족한 것 내가 덮어주고 이 한 가지로 내가 너를 사랑하며 칭찬해 주겠다, 인정받을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북풍한 설 눈보라 속에 태산 출령을 넘는 역경 속에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저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 사랑을 안고 함께 교회 지키고 세워나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웅이 있다면 예수님이요, 진정한 영웅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끊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우리에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주시고 이김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한 성도들,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사는 것, 이건 바울의 위대한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요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이 일생을 달리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관자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돌아보니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